1995년 6월 29일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 하나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한 상병 정도 됐을 때였는데 휴가를 받아서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카투사였으니까 외출 시간이 많아서 집에 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TV를 보다가 이제 거기 미군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현장에 미군들이 장비를 가지고 투입됐을 때 통역병들이 모자라다 필요하다라는 자막이 그 뉴스 밑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카투사 출신이거나 카투사인 사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그 삼풍백화점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카투사 필요한 통역병들이 다 찼어요. 다 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럼 여기 헛걸음을 했네.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헌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헌혈하러 갔더니 또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헌혈하는데도 아마 제가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받아주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고 흉측하고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 화려하고 그 강남의 서초동이었나요?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을 그곳이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 건물이 결코 견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하중과 또 그 옥상에서 무슨 에어컨 장비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충격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사고로 무려 502명이 죽었고 세월호 때 어린 생명들이 30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죠. 502명이 죽었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6명이 실종돼서 사상자가 총 1445명이나 생기는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러한 비참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은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있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공력이 시험 받는 때 각 사람의 공력이 시험 받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그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데 이 심판을 당하는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당하는 우리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집으로 표현했고요. 이 집이 심판을 견디는지 견디지 못하는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름. 네,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14절.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인생이 집을 짓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집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집을 짓는 것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끝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집이 불을 견디는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럼 이 심판의 결과는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아까 16절에서 17절 마지막 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으니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간신히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자가 있다. 15절을 우리 공동번역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도 불같은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간신히 구원받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의 현장에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의 약속대로 멸망받지 않는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은 어떻게 되죠? 불로 심판받는 데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는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마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 먼저 하실 텐데,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끝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공중 재림에 들림받지 못하여 이 땅에 남기워져서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온갖 환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불행한 처지, 그 가운데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든지 해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자,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시험을 뭘 가지고 보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면허를 갱신하려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더니 원동기 면허 시험하는 거를 우연히 보게 돼서 재밌어서 그걸 한참 구경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잘 타는 아이들도 그 시험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타는 기준이 그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요, 인생의 가치관,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할 때에 어떤 땅을 선택하죠?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만 해도 황폐한 땅이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롯은 뭘 선택하죠? 화려하고 잘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땅,
눈에 보이게 기름진 땅, 그 땅, 풍요로운 땅, 그 땅을 선택한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그 대신에 영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예요?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 육적인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에 롯은 화려함을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 너 화려하게 잘 살았구나, 너 풍요롭게 살았구나, 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구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멋진 삶, 성공하는 삶은 부를 누리는 것이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꾸며낸 동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고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옷을 잘 입었다라는, 메이커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럼 일도 하나네요.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파티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그리고 맛집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그런데 호련히 어느 날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뭘로 심판을 받고 있냐면 불로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에 타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뜨거운 물에 뒤었습니다. 한번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제가 실수로 뜨거운 줄 모르고 뒤지는 않았고 순간적으로 됐다가 얼른 손을 뺐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바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지옥은 가지 맙시다. 그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 잠깐 뜨거운 물에 손 하나 이렇게 스친 것뿐인데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분 1초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 정도도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불에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부를 누린들,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누린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죠. 저는 예전에 특별히 학생부 전도사하고 이럴 때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근데 부모님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걱정을 하네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좋은 대학 갔는데 자랑을 해요. 교회 안 다니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더 웃긴 거는요, 주변에서 교인들도 부러워해요. 와,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대.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러워할 일인가요,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집이 어떤가? 이 집이 과연 심판을 견딜 만한 집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위에 세우라.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거는 뭐예요? 기초죠. 기초 공사를 안 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기초를 쌓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여러분, 인간이 기초로 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두둑하게 예금을 해놓고 그것으로 내 인생은 든든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장만하고는 내 인생은 든든하다.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어놓고 내 인생은 든든하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많이 쌓아놓고 내 인생은 든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더군다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 벌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험만이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생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이제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되느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가 필요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남의 의를 가져온 겁니다. 누구의 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의 의를 가져온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의 의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잠깐 동안에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타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단순히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앞서는 어떤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너를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그 헬라어로 정확하게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멩이들을 페트로스라고 하고, 이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는 큰 돌덩이를 가리키는. 이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시편 94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지만 흐릿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앞길을 선택하는데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저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었나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꿈을 꿨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옮길 때 굉장히 분명하고 밝은 십자가에 있다가 흐릿한 십자가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무개가 사역지를 옮기는데 흐릿한 곳으로 가는구나, 복음이 흐린 곳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나, 그리고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역시나, 물론 모든 교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명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흐릿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이 시시때때로 혼합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인본주의에 매몰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집을 세우라. 오늘 말씀을 보면 건축에 사용되는 두 가지 종류의 자재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하나는 금, 은,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값비싸기도 하지만 견고하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나무, 풀, 집 같은 것들입니다. 값싼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의 특징은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인생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며 변치 않는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것들, 세상의 쾌락은 다 일시적이에요. 누리는 것도 다 이런 일시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이것을 붙들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거짓된 가르침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자, 믿음으로 사는 것.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같이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건 곧 뭐예요? 믿음이다. 금은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은 참 뭘 결정하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한때는 막 화려해 보이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다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거죠.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타지 않는 것, 곧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거 자꾸 쫓아가고, 물질적인 거 쫓아가고, 육체적인 거 쫓아가지 말고요,
손해 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도 형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선영 전도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동역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사명을 얼마나 많이 맡았는지 몰라요. 교회 전도사 사역하죠. 그리고 낮에는 직장 가죠. 저녁에는 낮에는 학교 가서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죠. 저녁에는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죠. 교회 사역하죠. 거기다 서기청 사역하죠. 그때 또 아버님 또 쓰러지시고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 위해서 또 돌보고 가정 돌보죠. 그러면은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시간은 1분 1초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밤에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다음날 또 직장 나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저희 집에 일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사역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손톱만큼도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는데 너무 제가 피곤해서 제가 신앙생활은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돈도 없는데 뭐 좋은 무슨 뭐 그런 걸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미국 사람들도 도저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 바늘구멍 같은 대학에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대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 세 개 학교는 최고의 대학인데 이번에 박사과정 1명을 뽑는데 전 학비를 장학금으로 대주고 그리고 모든 생활비, 아파트 다 해주는 그런 조건의 장학생을 1명 뽑는데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요.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만날 때에 그 심판을 견디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집을 세워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삶으로 집을 세우라. 여러분,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나름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고 집을 졌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는 집들도 있고, 계속 뒤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무너지는 집도 있는데 이게 어떤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더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 근데 어떤 집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그 집이 끄떡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는데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 어떤 사람은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잖아요. 들어도 행하지 않잖아요. 이거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는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선포돼요. 매 주일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결국 이 말씀에 해당이 돼서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행함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행한다? 행함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꼭 무슨 주일 성수를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11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뭐 거룩한 삶을 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거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이냐?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너를 믿어. 그래? 나 믿어? 그럼 나한테 좀 그것 좀 나한테 맡겨봐. 못 맡겨. 뭐예요?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너 나를 믿어. 나 너를 믿어. 그래? 날 믿는다면 나를 좀 따라와서 일로 좀 와봐. 이 길로 가자. 에이, 못 믿게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내 몸을 던질 때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분명한데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다. 야고보서 2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느냐? 귀신들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누구의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진짜로 인정받느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으로 집을 세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까 시작 때 읽었던 말씀의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집은 집인데 특별한 집이에요. 어떤 집이냐?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냥 집이 아니에요. 하찮은 집이 아니에요. 무슨 집이냐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성전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성령께서 여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성전인데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이 은정교회는 거룩하니 은정교회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힌다라는 게 뭘로 더럽히는 걸까요? 뭐 숫댕이로 더럽히는 건가요? 이런 게 아이들 낙서로 더럽히는 건가요? 죄로 더럽히는 걸 가리키는 거죠. 죄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을 견디는 공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극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집니다. 던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이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웠나요?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 불구덩이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갔던 병사는 너무 뜨거워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을 견뎠어요,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불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불심판을 견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 심판을 견디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네, 앞에 있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불심판도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 베드로후서 3장 아까 10절을 읽었는데 이 10절 다음에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1절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집을 세우라. 자, 오늘 말씀의 초두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진짜이기 위해 순종하고 또 거룩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요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되지를 않아요. 안 돼요 이게. 그래도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길로 구덩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요. 이상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어제도 대신방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가 봐요. 그래. 누구는 잘 믿는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믿음, 순종, 거룩한 삶 이렇게 그냥 살기에는 우리의 영이 너무나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십니다.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기가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생기가. 이 생기는 하나님이 처음에 흙을 빚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뭘 부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오면 말랐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빡빡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불지 않아서 그래요. 왜 어떤 교회는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불어올 때 우리의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면 예언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주 의젓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이런 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게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근데 오이코도메오, 여기서 오이코는 뭐냐면 집입니다. 그 다음에 도메오는 세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부자라 하며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이에요. 이것도 흰 옷을 사서 거룩함이에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복음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히 다 어디 갔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주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조짐이 많이 보였다 그럽니다. 건물에 금이 가기도 하고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겠지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집에 조짐이 보여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맹맹하고 교회 가기도 귀찮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막 곳곳에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도 에이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겠지 라는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령 충만을 받은 작은 소녀의 간증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우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하얀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는 그 중에 10명도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 할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둘 다 미국의 최고의 여배우, 최고의 미인으로 꼽혔는데요. 마릴린 먼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인기를 한 몸에 누렸고요. 최고의 인기의 돈방석에도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믿음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녀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면의 공허함, 허무와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37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음 이유가 더 문제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여배우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헐리우드의 음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와, 웅성웅성대. 이게 무슨 노래야? 에반스 콜린이 왜 갑자기 은퇴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사랑에 빠졌다니까 오 누군데? 막 그러면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Who is the lucky guy? 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He is Jesus. He died on the cross for me.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님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온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선교사님,
할리우드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때 에반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집을 지은 이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위에, 다시 믿음 위에, 다시 순종의 삶으로, 다시 거룩한 삶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